네, 멀리서 보면 희극이요,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남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누구든 가까이에서 보면 고통이 가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멀리서 보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얼마 전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왜 그렇게 많아졌는지요. 외국인들은 한국이 몰라보게 발전했다고 감탄합니다. 치안과 의료, 대중교통에 놀라며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한국 사회에 병든 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학교는 학생 안전에 매우 취약한 곳이었습니다. 학교 이사회와 교장과 교사는 악의 축으로 묘사되었고 학생은 언제나 약자였고 피해자였습니다. 그렇기에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졌고 또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실제로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학교 사회는 가해자가 학생이 되기도 하고 학부모가 되기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내 자녀라도 잘못 있으면 자기 자녀 편 들지 않는 부모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는 그렇게 하다가는 내 아이가 기죽는다 하여 일단 아이 편을 들어줍니다. 극단적인 예이긴 합니다만 아이 문제로 분노한 어떤 부모는 수업 중인 교사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한국 사회가 멀리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희극, 좋은 면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전 같으면 학교 사회에서 강자는 교사, 약자는 학생이라는 공식이 이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학교 사회와 관련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어떤 사람들이 유명해지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일종의 통과 의례 같은 청문회 같은 것이 생겼죠. 다름 아닌 과거 학교 폭력과 연관이 있는지의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학폭과 연관이 있다는 익명의 고발이라도 나오면 중도에 하차하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문제는 누군가 시샘을 해서 있지도 않은 고발을 한다 할지라도 대중들은 사실과 달라도 일단 공격부터 한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유명인이든 혹은 부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타인을 혹독하게 비난하는 경향이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정치 집단의 경우에는 언제나 상대 진영이 문제라는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따르는 대중들은 일단 상대방 타인을 비난하는데 익숙해집니다. 오늘날에는 지역감정 이런 단어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는 남을 비난하는데 훨씬 더 열중하는 익숙한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북왕국과 남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남왕국에 대해 무시하는 마음, 즉 교만이 있었습니다. 북왕국은 남왕국에 비해 역사적 정통성이나 종교적 정통성이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대신 북왕국은 남왕국에 비해 큰 나라였습니다. 남왕국은 2지파에 불과했지만 북왕국은 10지파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신들이 다수인 만큼 그들은 다윗 왕조가 부패했기 때문에 북왕국이 설립된 것이라 주장한 것입니다. 물론 남왕국도 북왕국에 대해 무시하는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결국 북왕국과 남왕국 모두 서로에 대해 교만한 마음,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한편 두 나라 모두 서로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남왕국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았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장한 남의 소유권, 소유를 침범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남왕국은 형제 나라인 북왕국 혹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침범하기도 합니다. 에브라임, 북왕국을 말합니다. 이 북왕국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말은 우상이나 혹은 헛된 외교 정책에 자신들의 운명을 건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두 나라는 당시에 바벨론의 위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 나라가 연합해도 모자랄 판에, 합심해도 모자랄 판에, 그런데 양과 염소 같은 이 두 나라가 엉뚱하게도 늑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들은 자기들의 상처를 알고 또 병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드디어 해결의 기미가 있구나, 회개로 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처지, 자신들의 위기를 깨닫고는 하반절 북왕국 야렙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 가서 그들의 도움을 청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지만 그는, 그 싸움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아수르는 너희를 고치지 못하고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 대안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거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즉 하나님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혹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는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다, 즉 하늘로 돌아가겠다, 지금 이 땅에 임재하지 않으시겠다, 현현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안타깝게도 두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아수르에 의지합니다. 사람의 힘에 의지합니다. 물론 당시로서는 매우 지혜롭고 현실적인 해결책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왕 이름 자체가 싸움의 왕이에요. 얼마나 잘 싸웠으면 그런 이름을 갖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외교적 방법을 통해 싸움의 왕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호세아에서 말하는 총체적 난국을 헤쳐나갈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또 역사하시기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구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그곳에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교회와 사회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병과 상처를 고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병과 상처, 즉 위기와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성도 여러분, 아수르로 가지 마십시오. 싸움의 왕을 의지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병과 상처를 고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